지난주에 전도서 1장 1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저하고 전도서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어려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건 역시 영의 고통임을 알았도다. 지혜를 알았는데 왜 미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알았는데 왜 미치냐고요. 여기서 지혜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와 다른 지혜예요. 지금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이 이 전도서를 쓰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시가서가 욥기부터 솔로몬의 노래, 그 다음에 에스더도 시가서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욥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시편은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노래는요? 천상의 사람이에요. 천상. 에스더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하셔도 돼요. 뭐 답이 없어요. 뭐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솔로몬의 노래 천상적인 사람 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해 아래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거든요.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대로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당부했죠. 자, 왜 지혜를 알았는데 미치냐고요. 여러분들 잠깐 이 지혜는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정력적이고 관능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했어요. 누가? 사도 야고보가. 어디에서? 잠깐 야고보서 보세요. 3장을 보세요. 14절 말씀부터 13절.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력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자, 양순하며 어질고 순하다는 말이죠. 양순, 어질고 순하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전도자 솔로몬은 땅에 속한 지혜를 알고서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자들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철학과를 왜 진학하는지 모르겠어요. 철학과에 진학해서 뭘 배우는지도 나는 모르겠지만은 철학과를 왜 진학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뭘 배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철학과를 가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뒷일을 모르는 가서 나는 그 자리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가에 진학해가지고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라고 떠드는 것처럼 나는 정말 등록금 낭비인 것 같고 좀 그래요. 어쨌든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건 역시 영의 고통임을 알았도다. 현대 영어 번역본들 보면 영의 통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통증이라는 표현은 근데 초등학생도 야 통증이 뭐니 하면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적으로 이거는 신체와 연관된 단어다. 이걸 알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적다, 작다 이것도 구분하거든요. 적다, 작다 어떻게 표현해요? 아이들 부피, 무게, 크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통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통함이에요. 마음의 비통함, 슬픔과 고통이에요. 마치 한나가 그 마음의 비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영의 고통이에요. 통증이 아니에요.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 슬픔이 나오죠. 지금 1장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경험주의예요. 경험주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면은 사망이고 멸망인 것을 알잖아요. 미리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봐야 멸망인 걸 알고 지옥인 거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광주행 버스를 탔는데 아니야 이거 광주로 가는 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분명히 광주행이라고 돼 있어요. 목포행이라고 돼 있다고. 분명히 이 버스는 광주 목포로 가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겪어봐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주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터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터득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을 하면 뭘 얻는 게 있죠. 얻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이렇게 세상적 지혜가 많으면 슬픔이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 세상적 지식.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마음의 짐은 덜어지고, 그렇죠? 오히려 더 기뻐지고. 우리 야고보서 2장 봤지 않습니까? 화평하며, 그죠? 첫째는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그러니까 어질고 순하다는 거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근데 세상 지혜와 지식은요, 편견을 갖게 해요. 역사관, 근대 역사, 현대 역사 나눠지잖아요. 뉴라이트냐 뭐냐.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이승만 박정희 한마디만 얘기하면 뉴라이트구나. 이게 아니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어쨌든 해아래서 벌어지는 이 지상 삶에 대해서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슬픔을 얻게 된다는 점을 전도자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지금 전도서 이 전도자가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제 쾌락주의에 대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이에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세상 사람 입장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지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의 정욕을 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1장에서 전개했듯이 경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을 내가 다 맛보겠다 이거예요. 시험해 보겠다 이거예요. 음식도 로마 제국 때요, 관료들이 황제부터 시작해서요, 음식을 먹고서 뱉어요. 뱉을 바에 뭐하러 먹냐고요. 그러니까 맛을 보려고 먹는 거거든요. 그 로마 제국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얼마나 사악해요. 예, 먹고 뱉을 바에 나눠주죠. 배고픈 사람이 얻게 해야죠. 근데 그래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서 뱉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온갖 활락으로 다 즐겨본 거예요.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성경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벨사살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결국 그 잔치는 죽음을 향하는 잔치였음을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역시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쥐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하늘 아래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에요. 자,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이죠. 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자,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자기 혼에게 뭘 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과 그 청년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어요. 밤낮으로. 근데 배은망덕해 버린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으니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겠지. 다윗이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다윗이 누구냐? 그래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로 하여금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행동을 개시하지 않았으면은, 어쨌든 나발은 죽임에 당했습니다. 그 나발은 그 이름과 같다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막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하였노라.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 포도원들을 만들고 동산들과 과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물 운동이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였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한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크고 작은 소떼를 많이 가졌도다. 나는 또한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도 모았으며, 우리 열왕기 상을 통해서 역대기하를 통해서 봤잖아요.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 즉 사람들의 아들들의 즐거움들을 가졌도다. 자, 그러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다 가졌는데 결과가 뭐냐? 9절.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스스로 높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위대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거예요.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누구예요? 살레망, 멜기세덱부터 시작해서 아도니베색, 다윗, 그 다음에 여부스인들, 그 다음에 우리 역대기하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왕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냐? 여부스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여부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누가 창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이죠.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자기가 보는 것은 원하는 것은 다 취했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정상입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했고 모든 것을 다 맛보았고 다 이루었고 했지만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10장에 가서 청년이여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봐라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 자, 우리는 이제 1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혜와 미친 짓과 어리석음을 보려고 나 자신을 돌이켰도다.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행해진 것이라. 그때 나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을 뛰어넘는 것과 같음을 보았도다. 지금 전도서를 읽으면은 어떤 구절에서는 누가 읽어도 세상적인 지혜예요. 근데 어떤 구절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 세상적인 지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13절의 경우 그러거든요. 어쨌든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기 전에 잠언을 썼어요. 참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이미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간히 그 문맥에 따라 어떤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의 어리석음보다 뛰어난 것은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반문하고 있죠. 2장 14절 보세요. 현명한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 시간은 저하고 그냥 전도서를 같이 읽는다라고 보세요. 생각하세요. 현명한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거니와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남을 또한 내 자신이 깨달았도다. 한 가지 일, 어떤 일일까요? 죽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매 한 가지. 죽음 앞에서는 봉둥이에요. 자, 15절.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난도다. 어찌하여 그때 내가 더 현명했던가 하였고.
그리하여 내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건 역시 헛되도다 하였도다. 어찌하여 내가 그때 더 현명했던가.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16절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틀린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아니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나이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됨을 볼 것임이라.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그쵸? 죽는 거는 다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운명이에요. 사후의 삶이에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든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든가 그 운명이 갈리는 거죠. 영혼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은요, 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지식과 남들보다 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대학 교수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열이면 10명 복음을 다 거절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방벽을 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리고보다 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가 없고요. 강력한 기도의 힘으로만 그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식인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꼼짝 못해요. 그건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내뱉어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방벽을 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잠깐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죠.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할 때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항상 평상시 무기와 자기 몸을 단련하잖아요. 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무기를 분해해요. 분해해서 청소를 해요. 다 분해해요. 다 분해하고 또 재결합하거든요. 그걸 수십 번 반복해요. 수십 번.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능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도로 단련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힘이 없어요. 거기 보세요.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여러 가지 구상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으로 딱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 세상 종교들 보세요. 불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절하잖아요.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봤어요. 우리의 전쟁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에베소서 6장은 보지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영적 무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몸도 중요하죠. 무기도 중요해요. 무기체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력이에요. 사기, 군기. 사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북한도 뭐 정신력으로 싸운다 하지만은 정신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요. 탈북한 병사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먹을 걸 줘야죠. 먹어야 무슨 기운을 내고 정신력도 키우고 하죠. 먹을 게 없어요. 빼빼 말라가지고요. 군하시는 그 북한 군사 보면은 무슨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아요. 빼빼 말라가지고. 그 사람이 씩씩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걸어가야 돼. 천천히. 근데 이제 그런 병사들은 이제 곧 죽을 병사들이기 때문에 따로 격리해가지고요. 어디 보낸대요. 그냥 뭐 다른 수용소에 보내버린대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북한 병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